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는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므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인간은 모두 죄값에 마귀에게 팔림으로써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 가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바로 율법과 인간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전통 또는 종교적인 유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하찮은 것,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에 이러한 종교적인 전통 또는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에 이런 것들로부터 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더 그들은 수고와 고통뿐이고 더욱더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율법과 인간 양심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종교적인 유전과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은혜를 거부한 채 율법의 행위로 또 육체의 의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며 또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짓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한 나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짐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샬롬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끊임없이 지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끊임없이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고통은 끝나지 않고 더욱더 그들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짐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그 유전의 멍에를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바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바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 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또 장로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유전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을 더욱더 수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인 바로 은혜는 쉽고 가벼워서 누구든지 그것을 얻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또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마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본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금식의 날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바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날만큼은 너희 스스로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만큼은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일이 후대에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일회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일 이상을 금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1년의 3분의 1가량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외에 종교적인 전통을 더 가중시키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정한 금식일 외에 계속 강요되는 금식을 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가 따를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4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과 또는 종교적인 전통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존 율법의 그 명령 외에 자꾸 필요에 의해서 더 금식이라든지 기타 전통들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수고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과 또 종교적인 전통의 짐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와 내 짐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동안 억누르고 그동안 압박하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번번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잘 모르셔서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정한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율법이냐 은혜냐인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택하여 여전히 율법의 멍에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과 인간 양심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보다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의로는 그들을 결단코 능가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고 또 영적인 배도라고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나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공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리고 원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수시로 짓는 그런 자본죄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또는 장로들의 유전,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유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